면서도 세상의 모든 걸 이렇게 지나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세상이 악하고 정말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 이거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보면은 사고 사건 어제만 보더라도 30 충돌이라나요? 이런 일들이 또 몇 명의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고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앞길을 지금 잠깐의 길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야 될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의 누군데 나를 무시해? 이런 일들도 있고 내가 누군데 나를 내세울 때가 참 많았던 걸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권면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이 열리면 복이 열린다는 그런 제목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의 뜻이 나에게 무엇인지 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실천할 때 우리에게 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하면은 육신의 복, 뭐 경제적인 거,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이라는 건 영생의 복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란 이 66권을 이거를 볼 때 이 성경이란 살림에 비유할 때 산의 모든 것을 비유할 때 요한계시록은 산들의 나무 중에서 한 그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산림 속에 있는 나무라고 해석하지 않고 많은 높은 산들의 줄지어 있는 산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전에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나는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맥은 아주 높고 험준한 곳이기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되었습니다. 심지어 특정한 교회에 가입해야지만 막바지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살림의 한 나무처럼 성경의 줄기를 따라서 한 주제로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읽는 첫 번째 방법은 복이란 주제로 우리는 읽겠습니다. 복자를 볼 때 복자를 볼 때 보면은 앞에 볼시가 있어요. 또 뒤에는 부여할 부가 있고 이것이 볼시와 부여할 부가 결합된 단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는 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의 기준을 돈, 자동차, 집과 같은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세속적인 복, 이것과 내적인 복을 초점을 맞추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구분이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러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우리는 근데 땅의 기름진 복을 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복이란 두 단어 베라카와 에제르라는 순종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약속의 백성들은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마치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마르지 않는 물가에 심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복은 이 땅에 와서 그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들 얘기도 하죠. 유행과 가시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자입니다. 때가 되면은 애들이 수학여행 갔다가도 2박 3일 3박 4일 기간을 잡고 갔다가도 때가 되면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가도 하나님이 이제는 너 와라 이러면 우리는 가야 될 그런 정말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때 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과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생의 복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얻어지는 것이 영생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란 그 예언의 말씀 그 자체 그 말씀 자체를 우리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내용은 속히 오리라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의 내용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는 내 말에 대해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히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영적 의미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히 내가 갈 거다. 내가 지금 간다 언제 간다가 아니라 나 반드시 내가 갈 거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자 보면은 이 예언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언의 말씀으로 소개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 즉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 속히 오시리라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주님을 맞이할 자세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읽는 것은 무엇을 읽겠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는 자는 예전에 본문에서 보면 읽는 자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회당에서 회중에게 대표해서 전문적으로 읽는 낭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을 읽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은 확실하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인식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리에게는 미혹되지 않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많이 확실하게 읽고 확실하게 알고 또 다시 읽고 그것을 내가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구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단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미혹되지 않고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각종 상징의 숫자들이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결말입니다. 성경의 맨 끝에 나와 있어요. 많은 상징과 숫자들과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결론을 모르거나 지나쳐 버린다면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또 창조한 세상을 심판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에서 예언의 결말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으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복으로 읽는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 첫 번째는 읽는 자라 그랬죠. 두 번째는 듣는 자. 본문에서 듣는 자는 문법적으로 복수형이죠. 읽는 자는 한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설교를 읽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듣는 자 앞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읽는 자는 한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됩니다. 회당의 예배는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인원수를 보면은 여자는 치지 않고 남자만 얘기했죠. 한 10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예배를 보면은 남자가 10사람 이상이 모였어야지 예배가 시작됐던 걸 봤을 때 이렇게 듣는 자는 10명 이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의 의미도 들으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고 생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단장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죄에 대한 정의를 아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면서 특히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서 읽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뭘 하다가 나 그거 몰라 퉁치고 넘어가려는 거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해요. 나 그거 몰라 그래서 난 그거 안 해도 돼 이런 식이죠. 정말 답답해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면은 젊은이들이 하는 거 그거 쫓아가기 참 힘들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알려고 애를 쓰고 모르면은 내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저 사람이 모른다고 했을 때 나는 알아요. 너는 몰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면서 나는 아는 것을 저 사람한테 가르치지 않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저 사람 무식해. 나는 그래도 요즘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조금 유식한 것 같아. 나는 알아. 그것만 가지고 교만을 떨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거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아요. 알면 뭐예요?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 죽은 믿음이죠.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 것은 내 안에 머물지만 행하는 것은 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내 안에 있는 것 그거 나 다 내 안에 이거 저장이 돼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행할 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후에도 아직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길을 걷다가 날이 저물 무렵 함께 유하려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눈이 밝아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보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비유로 가르쳤어요. 비유로 가르치실 때 들으라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은 이미 증거된 가르침들 즉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 첫째는 읽어야 된다 그러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랬고 세 번째는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는 물론 예언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감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 전달되거나 가르치는 것을 감시하고 그와 같은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감시하는 그런 책임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한국에 무당의 수가 이렇게 많대네요. 30만 명이나 된대요. 더 될 수가 있어요. 등록이 안 된 자들도 많기 때문에. 무당에 의해서 창출되는 연간 금액이 6조 원이라고 해요. 6조 원. 교인의 수가 1200만, 목사의 수가 6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30만이에요. 목사보다도 무당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성해야죠. 교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어떻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무당의 수가 많이 있겠습니까?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방송에서 무당 데려다 놓고 매스컴을 타게 하고 무당이 방송에서 점을 치게 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핸드폰에다 그 앱을 깔아놓고 생년월일 적고 자기네 사주를 보고 그것도 교회에 헌금하라면은 헌금 제대로 못하면서 거기에 10만 원씩 한 건당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또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호구 잡히는 거죠. 와라. 굿하면 몇 천만 원 날라가게끔. 그리고 매스컴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자기 눈에 이렇게 보여서 그 사람하고 무슨 구슬을 해줘갖고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다.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건지 어둠의 세력이 역사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것에 현혹되게 되고 빠져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형통하면 가요.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남편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자식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내가 무슨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뭔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 그러면 마귀는 방해를 하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남편,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지. 마귀가 틈타죠. 너 이렇게 회방해, 너 이렇게 회방해. 그러면은 초신자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생긴다. 안 믿어. 그리고 누구 쫓아 점집 가요. 그럼 분명히 너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너 교회 다녀서 그래. 그 말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난 편하게 살래. 무당이 이렇게 하고 부적 하나 줘요. 돈 주고. 그러면 잠잠해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마귀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마귀에 우리가 속임당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에 왜 이렇게 현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당이 그렇게 많다는 거 30만이나 된다는 거 생각해 볼 때 기가 막히죠. 목사는 6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약속하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지키지 알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거 말씀대로 산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걸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듣고 지킴으로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해석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해될 때까지 읽고 들어야 합니다. 지키는 것에 대한 복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지킨다는 말은 실천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곧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너희는 이렇게 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봅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성당이나 어디 티벳의 무슨 라마 불교 같은 데서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예전에도 성당에서도 주교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이니라 뭐 혼자만 읽어주잖아요. 이 사람들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게 있었지만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FM인 줄 알고 그들만 따라하고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게 범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 말씀이 잘못 전하면 이건 잘못된 거네. 하나님 말씀은 이거 아닌데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도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차를 타고 보면 어떤 차는 차의 뒤에다가 아주 그냥 쟁반 같은 거 놓고 성경책을 딱 올려놓고 가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우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지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책 올려놓고 간다고 교통사고가 안 나요? 차 타면은 먼저 하나님 오늘도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덧입혀 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지 성경책만 뒤에 딱 놓는다고. 누구는 잘 때 성경책을 비고 잔대요. 그런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 하는 사람 있으면 읽으세요 하고 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 듣지도 않음으로써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부터는 복이란 주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지킴으로 영원한 삶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것이든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고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읽고 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읽었어.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듣고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영생의 복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을 누리고 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